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나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퍼센티지가 한 1%도 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다른 모든 90% 이상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 정숙하지 못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생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훨씬 더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것도 믿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자인 것에 틀림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꼽고 있는 28명의 성인들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유대인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누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런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똑바른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증거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신앙이 아직 깊게 자리 잡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 짧은 장이지만 이 안에서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사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15절 1장 15절 말씀이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신 이시니. 16, 17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걸 읽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사도 바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맨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는 처음에 읽는 게 요한복음일 텐데, 요한복음 시작이 그렇게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라고 막 선언하는 거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말씀을 접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요한 1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거나 모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든 절을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젖을 수는 있어도 이걸 모르면 우리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도 선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또 계속 읽어나가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이렇게 막 할 때 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는 성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분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못 믿겠다고 막 그러다가 내가 손가락 못자국에 넣으면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봐 다시 나타나셔서 넣어라 할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나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창조했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창조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떠한 것인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하죠? 교인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있고 없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의리의리해도 거기에 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여있으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교회라고도 해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까지만 하죠.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제자교회의 머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꼭대기에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 그러면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기에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분석하기를 처음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시고, 뒤에 거는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새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도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주인이 누구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바른 신앙을 갖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첫 번째는 첫 시작하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참 어려운 말이 나오잖아요. 속량이라는 말은, 속자는 어떤 돈을 지불했다 하는 것입니다. 량은 풀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풀어준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또 포로가 있었어요.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려면 그냥 자유롭게 풀 수가 없어요. 노예를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 그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다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포로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었을까요? 어둠의 권세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흑암의 권세,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둠의 권세인데, 이것은 사탄을 말하잖아요. 사탄. 이런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노예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은 사탄,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세에 우리가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으면 거기서 속량하셨어요. 근데 그냥
데려오시는 게 아니라 뭘 지불을 하셨겠죠? 그 지불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흔히 피값이라고 하잖아요. 피값.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짐을 못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도 마귀의 조종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운명은 요한계시록의 무저갱에 영원히 갇혀서 거기서 슬피 울고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사랑의 나라로 이제 가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뭘 하셨을까요? 건져내시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뒤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 것이 화목하게 되기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을 허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어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혈육간에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가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또 미흡기도 하고 또 이런 갈등들이 다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그렇고 다 그런 관계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데 문제는 이걸 잘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함을 화평함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 선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시면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걱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마음이 다 내주고 평안해지는 것이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느낌이 오고 감정적으로 하는 성령은 또 감성적인 것을 타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지성을 자극합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묵상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감정은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말씀은
오래 갑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전에 감정적으로는 찬양하다가 눈물 좀 흘렸지만은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있는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시편이 무엇입니까? 시편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인간들이 자기의 속사정을 그냥 아뢰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막 죽게 생겼어요. 어쩌면 좋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해요. 네 가지 형편 사정을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같이 있을 때 더 그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말문이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에 자꾸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하나님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예배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또 그렇게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일단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다른 거 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 중에 그게 저에게 막 느껴졌어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는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살고 막 해서 뭐 다 끝날 것 같아도 누구나 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얼핏 저도 생각해 보면 지은 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그렇죠? 목사도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선 우리를 위해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시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리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복음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가 지금 전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와서 뭘 들으십니까?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나를 속량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시고 또 승리하시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